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곧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예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계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긴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찬송가 뒤쪽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34번 시편
81편입니다. 교동문 34번 시편 81편.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큰 소리로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실을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지었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머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어라. 내가 내게 정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7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세네 그 영광의 저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건물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의 세네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너희 의인들아,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상반기를 지나온 모든 시간 속에서 함께 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서게 하신 은혜를 경배합니다. 7월 한 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길을 따라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자리마다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연약함과 실수,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끊임없이 품어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 앞에 겸손히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주님의 정결한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수많은 위기와 혼란 속에서도 이 땅을 보호하시고 복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이 더욱 안정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 책임감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 시대의 전쟁과 불안과 대립 속에서 주님을 찾사오니 온 열방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 모두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령의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폭염과 장마가 이어지는 여름철 우리의 안전을 의탁하오니 더위로 지친 육체에 새 힘을 주시고 침수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권두영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 덧입혀 주옵소서. 지친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방황하는 자들에게는 길을 보여주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며 세상을 이길 힘을 품게 하옵소서. 예배의 순서를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은 시편 21편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1편 1절로부터 7절 말씀,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셀라.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 동안 계속해서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무척 힘드셨죠? 또 더위와 싸우랴, 일과 싸우랴,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싸우랴 많이 힘드시고 또 지치셨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또 집에서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시든지 또 그 외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이 시간 하나님께 향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이 모든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합하여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힘들었던 지쳤던 몸과 마음 영혼이 회복되어지시고 또 충만하게 힘을 얻으시는 소망을 얻으시는 시간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립니다. 낮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어디 다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깥에서 보니까 제가 다니다 보니까 10분 걸어 다니고 있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약하신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힘들다 보니까 힘든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또 밤에는 좀 시원해서 잠을 푹 잤으면 좋겠는데 밤에도 온도가 높아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합니다. 그래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요즘 건강 잘 지키시고 돌보시고 계신지요? 나의 건강은 내가 먼저 잘 지켜내고 돌볼 수 있어야 되고 또 내가 연약해서 그렇지 못하면 도움을 받아서 지켜내야 됩니다. 잘 지키고 계신지요? 우리 몸의 건강 문제로 또 마음의 문제로 또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이기게 해주시고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기를 능력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원드립니다. 이번 주 말씀은 전주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전주 말씀은 지금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이었었는데 우리에게 간절한 소원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소망을 향하여 어떻게 나가야, 어떻게 노력해야 그 소망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소망이 우리는 무엇인지 제대로 된 소망을 몰랐던 존재인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마음에 소망도 주시고 소원도 주시고 또 그 소원을 향해서 나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루게 하십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사실은 누가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데 사실 살다 보면 어느 문제 하나 쉬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늘 있을 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그냥 열심히 무조건 앞으로 나가십니까? 아니면 피해 가십니까? 아니면 넘어지시고 힘들어 하십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확실한 소원이
마음에 세워지셨습니까? 말씀을 들으셨으면 말씀으로 인해서 효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마음의 소원이 어떤 소원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그것이 내 마음에 가득 차셨나요? 도대체 어떻게 할지 몰라서 여전히 어두움에 눌려서, 환경에 눌려서 마음이 무겁고 어둠의 구름이 가득 차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에 눌려서 살아갈 소망이 여전히 보이지 않을 때, 지금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나서 내가 밝은 날씨 그리고 형통한 곳, 그래서 나와서 벗어나 거기에 나와서 내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또 내 앞날까지도 승리로 가득 찬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시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방법을 주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방법도 해결도 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오늘 말씀에 있는 내용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기뻐하며 크게 즐거워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런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시편은 20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20편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출전하기에 앞서서 승리를 기원하는, 전쟁에 나가면 이겨야 되잖아요. 그 승리를 기원하는 일종의 탄원시라면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전쟁에 나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물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서 가라 그러면 항상 승리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자신을 왕이라고 그래요. 우리 신분을 분명히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가서 구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자격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가서 요구하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서 구하면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왕이라는 신분, 자기의 신분을 하나님께 세워주신 왕이라는 신분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기도를, 왕의 소원을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탄원의 기도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악한 상황에서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돌보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확신,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확신, 그동안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체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근거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오늘 이 시편 21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레위인 성가대나 회중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승전하고 돌아오는 왕과 그 군대를 환영하는 것이라면, 8절에서 12절까지는 승리의 감격과 그 경험을 바탕으로 또 앞날에 대한 확신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은 온 회중들이 목소리를 합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높이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 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께 간구하는 것,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고 또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어떤 기도를 해야 하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우리는 지금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지쳐서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으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연히 해결되겠지, 어떻게 될 거야, 이것이 아닙니다. 확실하게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오랫동안 걷고 지친 것 같이 쓰러지기 일보 직전일 수도 있고 일어설 힘이 없을 정도의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지치고 쓰러져서 그곳에서 죽을 그런 사람,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기적처럼 일으켜주시고 도와주시는, 또 일으켜주시는, 달려가게 하시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늘 세심함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아니요. 반드시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간구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는데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한탄하면서 비가 내리기를 목이 말라 죽어가면서 기다려야 하나님이 물을 주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향해서 반석을 향하여 명하면 내가 물을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구하고 또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청해요. 모세를 원망해요. 원망하기보다는 모세를 향하여, 그때는 직접 하나님 만나지 못하니까 모세를 향하여 좀 간구해 달라고 부탁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그냥 막 치잖아요. 명령만 해도 되는데 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속을 받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약속하신 분께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말씀은 다 그냥 수동적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능동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으라, 찾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막 다니면서 찾는 거죠. 문을 두드리라, 막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다 능동적인 단어들이에요. 적극적인 구함입니다. 이렇게 구할 때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두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간구하십시오. 구하십시오. 저는 늘 말씀을 읽으면서 구하라 그래야면 할 때 구하라가 제 이 조카 딸이에요. 그래서 구하라 첫째인데 늘 생각나게 됩니다. 구하라, 구하은, 구하영 이렇게 다 하나님에 관련된 이름을 지었는데 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선교 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나 마음에 새겨두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결과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부모가 있겠느냐, 이렇게 비유하시면서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그러니까 부모가 악한 부모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렇게 인간 부모님들도, 인간적으로 부모님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이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시고 열심히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면 오늘 말씀 제목이
지금 기도하게 하소서인데, 지금 기도하시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고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기도를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이렇게 정한수를 떠놓고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비나이다, 뭐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모를 때니까 뭐 하늘님, 막연히 하늘님, 신령님, 뭐 칠성님 뭐 이렇게 다 부릅니다. 그래서 막 정성을 다 해서 빌고 새벽에 또 뭐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이 정성을 신이 듣고 마음의 소원 구하는 것을 응답해 준다. 이것이 이 신앙적,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의 신앙이었어요. 그래서 그 모습 그대로 우리 기독교로 옮겨오다 보니까 우리 기독교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극정성으로 기도해요. 막 작정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잠도 자지 않고 밤새 부르짖거나 금식까지 하면서 목이 쉬도록 부르짖어야 할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까?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조용히 할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먼저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고, 그분에 대한 지식과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합니다. 근데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것을 해 주십시오, 내가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지식과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처럼 우리 신자들에게 잘못 이해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가능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래 매달리고 울고 떼쓰고 협박해요. 하나님, 나 이거 안 주면 나 그냥 굶어 죽겠습니다, 나 이렇게 해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협박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특수노동이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도하기도, 내가 얻어내기도 힘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제 정말 좋고 평안하고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럼 벌써 부담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지가 벌써 지극정성, 내가 다 뭐 온전하게 해야 된다, 이런 이미지가 있어서 내가 하는 기도는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닿지 못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복을 얻지 못한다고, 응답을 얻지 못한다고 늘 그렇게 되는 이미지가 들어있어서 그것을 여러분 깨뜨려야 됩니다. 그것은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사실 세상에서 도움받기는 더 힘듭니다. 하나님보다 못한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목사가 쉬운 존재로 보이시나요? 목사 만나려고 해도 미리 전화하고 그 목사님의 스케줄에 따라서 맞춰야 됩니다. 시간을 잡아야 돼요. 아무 때나 가면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나마 큰 교회에서는 그마저도 힘듭니다. 여러분, 대형교회 목사님 만나기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데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높고 두려운 존재이십니다. 만나는데 예식도 갖춰야 하고 또 그분 앞에 나갈 때는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모습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감히 그 앞에 이런 모습으로 나갈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으니까 벌써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명히 이것은 맞는데 그런 거기에만 멈춰 있으면 안 돼요. 복음이 들어와야 됩니다. 거기에 멈춰 있으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늘 내가 부족하니까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보면 기도처럼 쉽고 너무나 고맙고 은혜인 게 없어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존 F 케네디가 백악관에서 강요들과 회의를 합니다.
사실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미국이 세계 최막강한 나라죠. 세계의 가장 막강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케네디 어린 아들은 대통령 책상 아래서 늘 놀고 있습니다. 마음대로 놀고 있어요. 세계에서 쟁쟁한 인물들이 모였지만 그 자리에서 함부로 하는 것은 어려운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한미 협상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얻어내려면 내 것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이 대통령 아들은 그 밑에서 놀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필요한 것을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신자가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어린 케네디의 아들보다 더 쉽게 하나님의 보좌로 연결되는, 또 연결되고 또 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언제라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능력을,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으시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자격을 얻은 존재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갈 뿐만 아니라 요구할 수 있는 은혜도 받은 거예요. 아직까지 믿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시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로 이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마음대로 나가셔서 내 자격 여부를 따지지 마세요. 왜 내가 나를 판단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이미 판단해 주셨는데, 이미 이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는데 왜 다시 내가 나를 판단하려고 하십니까? 나를 판단하는 이는 하나님 뿐이세요, 이제는. 그래서 나를 판단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눈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로 나를 바라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새로운 존재로 내가 설 겁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좋은 게 다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또 보호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을 이 영적인 세계에서와 하늘에서 다 받을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받게 됩니다. 내가 실수했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히 받은 자격이에요. 이것이 바로 다윗이 확신한 믿음이요, 다윗이 한 기도가 응답된 이유입니다. 다윗이 왕이라서가 아니라,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존재임을 자기가 인식하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예요. 우리 신자는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 없는 시간이 따로 나뉘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항상 이 전원과 연결되어야 하듯이, 전기제품이 그래야 작동하잖아요. 그래야 되듯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영적이며 또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또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으시면 우리는 최고의 삶을,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첫째가 보물 창고에 있게 하소서입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냈나요? 물론 만들어내죠. 그러나 그 원재료는 누가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모든 찬란한 것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것들이 말해요. 그들이 말해요. 당신이 그렇게 찾고 가지고 싶어하는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온 곳 하나님에 비교하면 나는 너무도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말할 겁니다. 이 꽃을 보고 또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웅장한 자연을 보고 모든 것들을 보더라도 그들은 다 자기가 나온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가리키는 곳은 한 곳입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눈이 팔릴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온 우주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을 비춰주는 그림자요 또 손가락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손가락이 가르치는 끝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고 바라봐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그러한 좋은 것들을 늘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필요하고 내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얻으려고 일평생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노력합니다. 잡았는가 싶으면 또 내가 보는 앞에서 없어지기 시작하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기 때문에 또 쫓아다녀야 됩니다. 왜냐?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림자 서면 내가 거기 있으면 잡은 것 같죠? 또 그림자가 떠나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허무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늘 성경 말씀은 그런 허무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진짜를 잡으려면 바로 그것들이 나오는 곳에 직접 가면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다윗은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얻어냈습니다. 최고의 용사가 되었고 음악가가 되었고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간적으로 너무나 훌륭해서 위대한 왕이 됐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쫓았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역시 다윗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쫓고 구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왕 같은 삶,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된 인생이요 소망이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실감이 안 나는 게 문제죠. 그래서 늘 예전처럼, 믿긴 하지만 예전처럼 세상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노력을 다하고 힘을 다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세상 것 자체만은 생명이 없습니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덜풀과 같다, 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얻고 나면 항상 함께 문제도 발생합니다. 대가를 치러야 돼요. 하나만 예를 들어 보더라도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까? 노력해야 돼요. 노력하지 않으면 행복한 가정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많은 남자들이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평생 노력했는데 지금 나중에 나이 먹고 퇴직하고 정년퇴직하고 보니까 내가 설 자리가 없어요. 행복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십니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따라오는 문제도 없어요. 완벽합니다. 좋은 것만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의 삶입니다. 세상에서도 비록 그림자이지만 누릴 수 있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너무도 웅장하고 아름답고 완벽했습니다. 그 안에는 정밀하게 초정밀할 정도로 아주 이렇게 먹이 사슬이 연결되어서 잘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초식 동물들의 먹이인 풀이나 열매는 충분하게 살 수 있도록 먹이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동물들의 배설물이 영양분이 됩니다. 비록 먹히지만 그 영양분을 먹고 다시 자라납니다. 번식합니다. 육식동물인 사자나 호랑이보다 초식동물들이 약하지만 훨씬 더 새끼를 자주 낳고 또 빠르게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속에서 죽으면 그 시체를 완전하게 분해해서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게 하는 동물과 그 생물들이, 세균들,
이런 분해하는 그런 것들이 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수많은 생물과 동물과 그런 것들이 있어도 어느 한 곳 막힘없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사람, 우리 인간이 들어가면 파괴가 시작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입니다. 그 많은 자연을 밀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얻으려고 거기에 재배를 해요. 다른 것 다 멸종해도 상관없습니다. 자연의 질서가 무너져서 자연재해가 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만든 플라스틱은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버려져서 바다에까지 흘러들어가서 잘게 부딪히고 해서 잘게 부서져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입자까지 되어서 이제 우리가 물고기가 먹고 그 물고기 우리가 먹고 결국은 우리 몸에 이제 그것이 남게 되는 거예요. 해로 돌아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육체의 자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삶을 얻을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에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하기를 원해야 됩니다. 아유, 거기보다 내 아파트가 좋습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이 화려하고 편리한 아파트보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하나님 옆에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에요. 권력자, 부자, 미인에게 좋은 대우를 받으며 오래오래 보내는 것이 하나님과 하루 지내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왕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루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한 시간이,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이 다른 모든 시간을 유익하고 복되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저에게 다른 날보다, 다른 어떤 날보다 예배를 준비하고 주관하는 것을 다 혼자 촬영하고 편집하고 보내드리는 이 시간이 다른 많은 어떤 날보다 더 기쁘고 행복하고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시간 때문에 제가 다른 여러 날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얻는 것입니다. 다른 날들은 저를 지치게 합니다. 에너지를 뺏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물론 다른 날들 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런데 온전하게 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저를 살게 하고 저에게 힘을 주고 소망 있게 하고 그렇게 제 인생을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날이 바로 주일이요, 이 예배 시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하시고 참석하시고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다는 것은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의 궁전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봉사하려면 성전에 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게 풍성하고 은혜로운 주의 궁정에 있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바로 주의 궁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 있든, 또 길에 있건 직장이나 가정에 있건 전쟁터에 있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거기가 바로 나의 서 있을 자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신비한 삶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잘 되는데 이 바깥 세상에 나오면
잘 안 된다고 하시면 다시 믿음의 지식을 새롭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분리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 중에 거기에서만 와서 세상 일 다 버리고 거기만 하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세상이 분리된 게 아니에요. 하나예요, 하나.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믿음을 지켜내고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만 생각하고 의지하면 풍성한 삶이 됩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는 나도 모르게 다른 생각, 걱정, 근심이 가득 차게 되고 거기에 얽매여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잠시 계시고 내가 예배 때나 기도할 때만 계시고 평상시 때는 세상 것이 들어와서 지배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또 꿈에서도 다른 게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원수만 보입니다. 문제거리만 보여요. 고통거리만 보입니다. 그러니 힘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기도하게 하소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할 힘조차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 소원을 주세요. 그래야 바른 소원,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외쳐보십시오. 다윗처럼 주의 궁정에 늘 있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 늘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목사님, 일 끝나고 할게요. 아니요, 지금 하시고 항상 하세요. 두 번째가 소원하게 하소서입니다. 시편 20편 4절 말씀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전주의 설교 제목이 소원이었죠.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이 무엇인가요? 이제 마음에 확정하셨습니까? 저도 소원이 있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소원도 제대로 된 것은 우리가 구하지 못해요. 내 실력으로는 안 돼요. 최고를 원해도 언제나 죄 많은 인간 수준일 뿐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아주 친한 고향 친구가 있었는데 그 고향 친구가 죽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나 이렇게 처근하고 또 뭔가 해주고 싶어요. 대통령이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뭔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친구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친구 아들이, 예, 순경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젊었을 때는 경찰을 순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어렸을 때는 순사라고 해요. 순사. 일본 영향을 받아서 순사 온다 그러면 막 무서워하고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서 그랬죠. 그래서 지금은 경찰이죠. 그래서 순경이 되고 싶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순경 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탄식을 했다고 그래요. 젊은이가 너무 꿈이 없구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 큰 것도 들어줄 수 있는데 그 정도밖에 수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움이죠.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아닌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꼭 필요해서 샀는데 보니까 한두 번 하니까 필요가 없어져서 안 쓰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와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꼭 지금 필요합니다 구했는데 그것이 내 삶에 별로 쓰임받지 못하거나 필요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를 망치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가려내시고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주십니다. 영적 세상물을 먹고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 그런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수준 높은 것을 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도 이 아들과 같아요. 꼭 필요한 것 같아도 조금 지나면 아닌 것이 많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꼭 필요한 물건인 것 같은데 옷인 것 같은데 샀어요. 근데 한두 번 입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지 않는 물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날 망치는 걸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돈이 필요하면 돈 많이 주세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망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구하는 것, 응답 없는 것도 감사하실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오면 내가 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안 주실 수도 있고, 또 때를 따라 기다리라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구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인 것은 좀 더 수준 높은 영원한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의 수준을 제가 자꾸 살면서 많이 경험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자라서 수준 높은 것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세상 물을 먹고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도 배우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느끼고 볼 수 있어요.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으면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각하고 구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정도로 성장하셔야 돼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쪽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쪽에서가 아닙니다. 정성껏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시켜드려서 내가 원하는 내 수준의 보물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요 세상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은 어린애 같은 소원이나 만족시키려고 심부름꾼 노릇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까지 만들려고 그렇게 애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칭찬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그러면서 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도록 이르도록 그렇게 날마다 이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욥에게 왜 그런 엄청난 고난이 주어졌습니까? 욥은 동방의 의인이었고 최고 부자였습니다. 욥이 단순히 신앙생활 잘해서 세상에서 복을 많이 받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맞춰지는 인생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런 수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욥기서 마칠 때쯤 가면 내가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하나님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신이 진짜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세상적으로 보이는, 세상 수준으로 보이는 것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원하시고 소망하면서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수준의 그런 것을 단계적으로 주시기를 원하셔요.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즉각 세상적인 것을 응답해 주실 때가 많지만 자꾸 수준이 쌓아가면서 이제는 그런 것들보다는 좀 더 수준 높은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즉각 응답을 안 해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힘들어 하시거나 삐지지 마세요. 아, 내가 성장할 때로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한꺼번에 주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가르쳐서 영적인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순서는 우리가 먼저 이제는 처음 단계는 주의 전에 들어가게 하소서이고 그 다음으로는 제대로 소원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그 마음에 소원을 주셨으며 라고 하셨죠. 새로 된 성경을 보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원어로 보면 마음의 소원하는 것 두 가지로 다 해석할 수 있지만 마음의 소원이 더 맞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속에서부터 제대로 된 소원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친구 그 아들이 순경으로 동네에서 어서대는 게 아닙니다. 순경이라는 직업, 경찰이라는 그 직업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더 공부하고 더 높은 자리까지 바라보는 꿈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소원의 수준이 믿음의 크기입니다. 수준 높은 영적인 소원은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소원을 일으키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아주 간절한 그 영적인 소원이 있어야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기도로 우리를 키워나가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이죠. 기도로 믿음을 더하고 실력을 더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훈련이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 분들은 기도하면서 영적인 눈이 열려집니다. 비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만 이상하게 내가 더 커지게 되고 더 영적인 눈이 더 열리게 되고 더 커지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면서 감격하게 됩니다. 응답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기도가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냐?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제대로 된 소원을 일으키고 또 그 소원대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소원의 수준이 이제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수준이 아니고 아주 높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주신 권세된 그런 영적인 신앙의 수준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런 수준으로,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 번째 간구하소서가 되는 것이죠.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말로 해야 되는 거죠. 기도 중에 우리 소원뿐 아니라 찬송과 또 고백, 감사 다 영적인 겁니다. 신기하게 그런 영적인 부분들이 믿음을 우리를 일으키고 크게 하는 거예요. 감리교의 시초가 된 웨슬리는 지구본을 끌어안고 소망을 말합니다. 세계가 내 교구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이러한 소원을 마음에서 일으키시면 사업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람의 그릇이 달라질 것입니다. 보는 눈이 더 커지기 때문에, 마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믿음이 더 커지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의 소원을 날마다 잊지 마시고 일으키시고 간구해 보십시오. 간구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반드시 내가 누구인지 어떤 자격으로 누구에게 구하는지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사시다 보면 되돌아볼 때 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지? 이런 일을 했을까? 아, 여기가 바로 천국이로구나.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그래서 말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전에 자주 가는 사람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있는데 재앙을 피하게 되고 또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로 구하라 하세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약속하셨지만 반드시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 그냥 주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그냥 넘어지게 됩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잘 되면 삶이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다 된 줄 알아요. 절대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더 잘 의지할 것 같지만 아니요, 의지하지 않습니다. 멀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은 교회에 우리가 형식적으로 나가듯이 그렇게 믿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고 주실 준비도 되셨는데 그냥이 아니라 기도해라, 구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고 기도만 하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죠.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줄 것이다. 찾지 않으면 주지 않을 것이다. 두드리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반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하는 것이죠. 지혜도 부족하면 구하세요. 뭐 부족하면 마음껏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실 것입니다. 아무거나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려서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 것이나 동안에 다 주시면 우리는 결국 망하는 존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주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이죠.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확실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수준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격을 가지고 구하라는 거예요. 알고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조건 비나이다 비나이다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수준으로 구하시고 하나님 수준으로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내다보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어요. 간절히 소원도 말하세요. 감사와 찬양 강구는 함께 가는 겁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함께, 이것이 함께 할수록 더 풍성해집니다. 이 성전에서 시작해서 우리 마음의 성전, 그리고 가정의 성전, 기업의 성전으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믿고, 성전임을 믿고 그 성전을 기도의 향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이 받으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십니다. 넘치게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다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힘도, 건강도, 돈도, 열정도, 선한 마음도 다 부족해요. 우리에게 넉넉한 것은, 넘치는 것은 사실은 죄와 걱정과 근심뿐입니다. 이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넘쳐요. 왜냐? 죄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모든 좋은 게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고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왕같이 그렇게 구하고 받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께 복받을 통로를 만들고 열어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더 큰 통로를 만드셔서 더 풍성히 받으실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도록 기도의 영으로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충분하게, 충분히 넘치도록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수준으로 올라올 때까지 더 큰 자가 되도록 자라고 자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자격의 사람이 되었는지
존재인지 날마다 믿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런 존재로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구하여 날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셔서 기쁨이 넘치고 즐거운 인생,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정성껏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헌금 찬송 436장 다 같이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함께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드려진 헌금을 위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드린 헌금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무더운 날씨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일하게 하시고 또 수입을 올리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많이 거두었던 적게 거두었던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0의 1조를 드립니다. 또 모든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여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이모저모로 드린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받아주시고 귀한 손길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전하는 시간입니다. 전하기 전에 먼저 제가 중간에 이 모습이 좀 바뀌었을 겁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제가
본래 혼자 이렇게 촬영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누러지지 않거나 그럴 때가 있어서 다 촬영하고 나면 뭐 녹음이 이렇게 녹화가 안 됐다거나 그런 경우가 아직까지도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함께할 동역자를 이제 마음에 소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도와줄 분이 있으면 그런 실수는 더 없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 해놓고 이제 어디 뭘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없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촬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화질이나 또 모습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2번, 3번 촬영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해하시고 또 집중해서 잘 예배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교회 앞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예배드려 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제가 신경 쓰는 만큼 이렇게 예배 서비스를 높여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을 제가 동역자를 강구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귀하게 여기시고 성전으로 교회로 오시고 또 피지 못할 사정이 있으시면 계신 곳에서 영상으로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를 잘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연약한 우리 성도들, 몸과 마음, 영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상승 청년은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족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권만섭 성도님, 권대혁 성도님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천성중앙교회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셔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토서 청년이 본인 나라로 귀국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로 잘 극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복음이 전하게 되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우리 반성교회와 미디어 홈페이지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이버로 많이 운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경 써서 올려야 되는데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함께할 동역자를 하나님 기도해 주시고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엘피스 제가복지센터 수급자 어르신들과 가족분들, 일하시는 우리 요양 선생님들과 가족분들 그리고 운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셔야 운영도 잘 되고 하니까 신경 써주시고 또 기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엘피스 홈케어 지금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의 기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이 홈페이지 제작 관리를 유지해 주시는 우리 디온 김성곤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가정과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늘 푸른 요양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며 또 그곳에 계신 영혼들이 구원받고 소망 가운데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운영이 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원장님과 또 우리 직원분들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많이 어려울 때인데 또 미국하고 협상도 잘 우리가 할 수 있게 기도하시고 또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폭염주의보 비 피해가 아니라
비 피해도 언제라도 올 수 있죠. 그리고 지금은 폭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 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송, 배의 찬송 54장 찬송 드리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예게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수준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인 수준으로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며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린 나이에서 벗어나 자라 성인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셨음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고 소망하며 또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신 은혜가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과 온석대학원대학교 우리 서울중앙선교회에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시간 예배드린 귀한 영혼들에게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음 주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